안녕하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성서대학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성서여자대학. 남자가 한 명. 네, 남자가 한 명도 없어. 성서여자대학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그러니까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남자 안 들으면 어떡해? 교수님이 남자잖아요. 아니 원래 예, 교수님 남자. 원래 여자대학교에도 남자 교수 교수가 너무 있습니다. 좋다. 노인으로 안 넣었어. 여기서 발끈해. 그러니까. 아, 우리는 아주 노인. 그냥 우리는 그냥 겉묻어 가는 거야. 아, 뭘 건묻어 가세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교수가 못 됐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네. 내가 아닌데 됐는데 그랬지. 아, 성서대학 교수 됐는데. 그러게요. 좀 있으면 노인대학 교수 될 것 같은데. 억울해요 둘이. 어저께 어떤 단체에서 송년회 하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이제 이 대북단체 일하는 친구 중에 하나 우리 감리교회 다니는 나랑 동갑인 권사 하나 하고 장로교회 나보다 한 두어 살 적은 여자 집사하고 이렇게 셋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다들 그러죠. 뭐 어디 가나 다들 내가 목사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얘기하다가 신앙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늘 처음으로 강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 같이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나보고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고 궁금하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성소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은 여자분은 자기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참 재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남자 나랑 동갑인 권사는 꼭 신앙을 그렇게만 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 또 되게 많이 보수적인 관점을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나보고 그러면 당신이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하면 교인들이 알아듣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랑 17년을 못 살아듣는 사람한테 17년 동안 이 얘기를 해왔는데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어쨌건 그 친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존 정통적으로 말하는 이 캐리그마 그리스도는 2000년 동안 해온 얘기다. 최소한 그 교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 300년, 400년 정도의 이 교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1700년, 1600년 동안 이어온 교리고 이런 것들은 길어봤자 이제 한 100년 정도 된 그런 논의들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다가 어쨌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 캐리스마 그리스도 이것이 정통이고 이것만 배워온 사람들한테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짧은 시간 한 5분, 10분 동안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설득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이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고 이런 교리가 어쩌다 어떤 배경과 어떤 뭐 의도로 만들어졌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은 나는 참 운이 좋은 분들이다. 이렇게 다 공부를 하고 났는데 그래도 나는 역시 캐리그마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좋다. 라고 스스로 그때가 선택을 해서 이걸 믿는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니 내가 성서대학으로 메타캐트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딴 소리 하세요. 라고 저 욕하지 않습니다. 절대. 왜냐하면은 그런 걸 다 알고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암병이 걸렸는데 기도해가지고 내 병이 나아가지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막 잘한다. 그래서 그런 체험들 얘기하는데 체험 물론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병 나가지고 다 좋다고 나았다고 간증하고 다니는데 그 암이 다시 재발했어요. 그럼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암병이 걸렸는데 은혜로 나았다. 그래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했던 사람이 다시 만약에 다 나았다고 확실하게 믿었는데 오늘 그게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이전보다 오히려 더 급격하게 병이 진행된다라고 했다면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나를 구해주라는 그런 믿음이 여전히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생각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런 체험이나 어떤 그런 은사나 신유의 체험들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거는 분명히 내가 알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 머리가 수긍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해서 난 누굴 선택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아 내가 알던 것들이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더 공부를 하면서 또 계속 새로운 고백들을 해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게 되지 믿음 자체가 흔들리진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도 믿고 내 머리로도 인정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더 중요하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복받은 분들이다.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신앙의 대상과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생각 좀 해오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들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 과연 예를 들면은 반드시 신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얘기했죠. 신이 아니면은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예. 신이 아니면 믿을 수 없나요? 네? 신만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신앙에 신앙의 대상. 아니에요? 왜 한국말 하는 사람들 다 가만히 있는데 임집사는 그동안 못 나왔던 임집사가 갑자기 그걸 대답을 한다. 아니라고 붙여도 상관없잖아요. 본인의 삶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붙여도 상관없나? 신앙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불교 신자가 돼야 되나?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죠. 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게 이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생각이죠. 우리는 뭐 기독교는 어떨지 모르지만 신이 아니어도 인간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근데 물론 불교 신자들이 부처를 신으로 믿는 방식은 있어요. 그렇게 거기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종교라고 해서 뭐 다 신심이 아무리 좋고 뭐 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잘 알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느낌이나 아니면 그런 관습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믿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부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죠. 깨우쳐주는 사람, 깨우쳐주는 모델을 제시하고 안내해주는 그런 사람을 붓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건 그 붓다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걸로. 마호멧, 이슬람교의 마호멧은 엄밀하게 말하면 마호멧도 신앙의 대상은 아니죠. 거기는 알라 신을 섬기는 거니까 알라라 이거랑 같습니다. 뿌리가. 매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호와 신앙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때에 갈라지게 되죠.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이슬람파가 생기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라가 아니라 하갈의 아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쭉 나오게 되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뿌리는 같아요. 부르는 게 다르죠. 알라라고 부르는 거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만 요만 다르죠.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 근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 신앙에서 쭉 갈라져 나와가지고 중간에 예수님보다도 후죠. 마호멧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출연을 합니다. 아주 걸출한 예언자. 그래서 그 예언자를 우리가 예수 믿듯이 이슬람은 이 마호멧이라는 예언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호메트 교라고 그러죠? 이슬람교라고 그러는데요. 이슬람교라 마호메트 교라고. 예, 마호메트 교라고도 하죠. 예, 그렇게도 하긴 해요. 모슬렘, 예, 이슬람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하고 이슬람교는 뭐 신을 믿는데 그 자기네 그 예언자.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이미 신이면서 인간으로 이렇게 올려놨죠. 그러나 반면 이슬람에서는 마호멧을 신의 경지까지는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장 근본적인 거고. 그리고 부름을 주시세요. 신앙의 대상을 공부해야 되는데 신앙의 대만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개신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변종 중에 변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퓨전 같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하나님 신앙의 정통은 유대교잖아요, 그렇죠?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교가.
그리고 갈라져 나와가지고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있죠. 그렇게 따지면은 갈라져 나온 것 중에서도 동방정교회는 아니면 가톨릭이 정통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는. 근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서방에서 갈라져 나온 또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갈라져 나온 거기에서 갈라져 나온 한 분파인 감리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고 그 개신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우리는 막 지금 세계에다가 우리 개신교가 제일 낫다 그러고 제일 잘났다 그러고 막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분열을 겪은 분열의 극단 지점에 와 있는 게 개신교라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는 개신교는 어쩔 수 없이 분열의 아이콘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수많은 교파들이 그렇게 생기고 교단들이 생기고 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 개신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개신교 겸손해야 돼. 예.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기존에 있는 질서들에 저항하는 그런 일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한편으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개신교 특히 한국 개신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했던 거기보다도 더 못한 크진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고 걱정입니다. 자, 분열의 아이콘이자 개혁의 아이콘이구나. 그렇죠. 근데 인간에서는 개혁은 항상 반드시 분열 전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질서에 대한 거부와 거절을 의미하니까 반드시 기존의 질서를 옹호하던 집단과 어쩔 수 없이 대결이 불가피하게 되는 거고 그게 폭력이나 무력으로 상대방 한쪽을 완전히 말살을 시키고서 권력을 잡는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근데 개혁의 가치들은 항상 그래요. 개혁의 가치들은 항상 생명 존중 이런 약간 진보적인 가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다 보니까 결국 분열이 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앙 고백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신앙의 대상을 보면 한번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격차가 있어요. 우리는 신을 믿어야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배웠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히 그렇게 많이 얘기했죠. 뭐 공자, 맹자, 부처, 뭐 예수 뭐 다 있지만 기독교를 빼고 나머지는 다 종교가 아니다. 가짜 종교다라고 해요. 왜냐? 거기는 인간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뭐 공자도 인간, 부처도 인간 그러나 우리는 달라. 왜 달라?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신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 진짜 종교고 나머지 다 가짜. 이렇게 이걸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또 배워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 신앙의 대상은 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신도 다양한 레벨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신을 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레벨이 없어요. 그냥 신의 영역이만큼 있어요. 인간이 있겠죠. 인간은 레벨이 있죠. 인간은 수준과 지식과 도덕과 양심과 뭐 다양한 차원에서의 아마 레벨이 있을 겁니다. 자, 임미아 집사님은 이걸 막 10등급 정도 나눈다 그러면 맨 이거 1등급이고 아래가 10등급이라고 한다면 본인은 한 몇 등급의 인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중간이야? 상당히 높겠죠. 아, 그래요? 아니야.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니지. 높을수록 좋은 높을수록 신이 앞서가는 거니까. 네. 우리는 두 번째. 높을수록 그러니까 신의 최고 단계가 여기 있고 인간의 가장 밑 단계가 여기 있어. 숫자를 거꾸로 쓰셔서. 어디를? 위에. 위에 1로에. 1등급. 그러니까 1등급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1등급 한우.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물어본 거야. 숫자 낮을수록 높은 거야. 아, 숫자가 낮을수록? 아니야. 네. 맞죠? 1등급이 1등급이 제일 좋은 그렇지. 거잖아. 그렇지. 한우 1등급 플러스 A 플러스. 네. 자기는 그럼 몇 등급쯤 될 것 같아요, 우리 임병진 씨? 저요?
신앙이요? 그냥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나 인간으로서. 본인의 신앙으로서나 뭐 6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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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도 언니보다 한 등급 아래네. 아까 한번 얘기하시니까 5등급 못하겠더라고요. 자, 우리 자타 공인하는 장로님 몇 등급? 만만한 게 중간 같은데. 중간? 자, 오건사님 중간 밑에. 중간 밑에 6등급이나 7등급이요? 6등급? 5.5등급. 양집사님 저요? 3등급? 무슨 등급으로? 함집사님은 저는 더 미치요. 밑이 어디? 한 8등. 8등급. 이렇게 경쟁하세요. 정지수. 4등급? 아, 목사님은요? 목사님. 긴장감. 저는 한 8등급이나 9등급 정도. 그럼 어떻게 중간은? 나도 더 내려가려다가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 권사님 밑으로, 장로님 밑으로 간 거예요. 나는 알면 할수록 근데 중간은 위아래로 다 섬겨. 네. 알면 할수록 내 인간성의 밑바닥을 보게 되고 또 그런 것도 하루를 더 살면 하루만큼의 죄를 더 짓게 되니까 난 점점 더 낮아지는 것 같아. 이거를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요. 이렇게 따지면 10등급? 나도 9등급.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은 여기 어디 있겠어요? 등급도 없는데. 아 인간으로서. 어쩌면 예수가 신은 아니라고 했을 때 9등급. 10등급. 여기요? 네? 나는 1등급. 그렇게 오신 거 아니야? 아니, 난 1등급. 아니, 살아와서 그 뭐, 생애를 봤을 때는 생애를 1등급이지. 봤을 1등급. 때는 응. 저는 그렇죠. 1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인간 1등급이죠. 예수로 봤을 때는. 예수 1등급이죠. 왜냐면은 완벽한 인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봤을 때. 근데 얼마만큼 완벽했냐면은 거의 신의 경지에 거의 다다를 정도의 완벽함을 가진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의 어떤 신이었으니까.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죽었으니까 신이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정희 집사님이. 그러니까 예수가 신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빠진 사람한테 좀 다시 얘기해. 아니, 안 들을게요. 괜찮습니다. 아니. 얘기하세요. 예. 그냥. 자, 우리가 예수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라는 관점과 캐리그마의 그리스도.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그냥 이 역사에서 우리랑 똑같은 이런 몸을 가지고서 살아갔던 어떤 한 인간으로서, 역사 속에 살았던 한 인간으로서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교회에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는 근데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인간의 품격을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을 때 예수는 과연 어느 위치에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1등급 중에서도 1등급과 0 사이에 아마 여기서 가장 높은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1등급 플러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삶을 사는 그런 존재인 거는 사실이니까. 그 당시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런 어떤 로마 제국의 식민 정책과 헤롯 대왕의 독재 정치와 그다음에 유대교의 어떤 그런 종교주의를 통해서 95%에 달하는 그때 당시 민중들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무장투쟁을 해서 무슨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전혀 그 당시에 통하지도 않을 얼토당토하는 너무 이상적인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런 공동체를 꾸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하면 죽을 거라는 걸 뻔히 알지만 그 길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가다가 결국은 내란 선동죄의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 이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봤을 때 가장 고귀한. 근데 아마 이 중에서 예수님이 1등급 정도 되면은 누가 과연 예수님처럼 또 1등급 자리를 할 만한 우리 인간 중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 중에서. 인간 중에서. 간디. 저기 테레사 수녀 같은. 테레사 테레사 수녀. 간디. 테레사 수녀가 예수님이랑 같은 급은 아니겠지만 한 2등급. 한 2등급 정도는 간디. 할 수 있죠. 간디. 부처. 그리고 우리 그 이태석 신부 같은. 책이 나오죠. 이태석 신부. 책에도 나와요?
예, 아, 책에 나옵니다. 사진도 같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네, 이태석 신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만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랄지라도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자기가 죽고 대신 아이를 살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 일본에서 예전에 지하철 그 학생 이수연? 김수연? 이수연? 김수연. 임수연? 이수연. 쓰나미 때 끝까지 방송했던 죽었어, 일본 근데? 여자. 근데 죽었어? 죽었지. 주민센터에서 계속 피하라고 얘기해. 많아서. 많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예,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두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거나 뭐 이런 거지만 예수님은 전 인류를. 예, 전 인류에게 새로운 빛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저항하는 모습으로 죽어갔다라고 하는 거여서 어쨌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신은 아니었다라고 애들 가정을 한다면 인간 중에서는 거의 신의 등급에 직전까지 올라간 그런 고귀한 삶을 산 인간이다 라고 전제를 한다면 예수를 여러분들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 아내 대상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그런 삶을 그냥 따라가자. 그냥 우리가 뭐 간디나 테레사 수녀나 이태석 신부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게 꼭 다시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또 암암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딱 신앙의 대상이다라고까지는 아직은 마음이 그렇게는 가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렇게 나는 못하지만 나는 못했고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삶이 따라가야 되는 삶이라는 걸 알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라는 거지 신앙의 대상까지는 잘 그러니까 우리 모르겠어요. 고정관념이 깨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예.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전제를 하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니케아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꽤 오래 다뤘다고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가. 예수라는 사람은 사실은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니었었어요. 되게 우리가 그 5,000명, 4,000명 막 먹이신 그런 사건들을 할 만큼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만큼 그렇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5,000명, 4,000명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은 숫자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몰려다닐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런 시대니까. 네? 그만한 사람은 있었어요? 5,000명이요? 뭐 그래도 인구가 뭐 몇십만 명씩은 됐을 테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서울에 한 1,000만 명 사나요? 1,200만 명 정도 사나요? 얼마나 나왔죠? 예. 서울에 1,200만 명 사는데 5,000명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되지만, 근데 그때는 인구도 적었고, 또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낮 시간에 한가하게 누군가 따라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무직자 아니면은 노숙자,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근데 뭐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뭐 노숙자, 무직자들이 다니는데 같이 다니는 이유는 없잖아요. 보통 그 사람들은 다, 난 니들이랑 달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가능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는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도 아니고, 무슨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책에 보면 그 사람도 예수에 대한 그런 아주 많은 증거들을 제시를 못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많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자료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문제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대단하고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의 추종자는 살아남은 거죠. 그 추종자들이 막 움직인 거예요. 막 움직였는데,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추종자들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을 다시 되돌아보게 될 정도로 이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정말 반역자로 내란 선동죄 반역죄로 그냥 십자가 달려 죽은 걸로 끝나버릴 수 있었던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추종자들이 활동하는 것과 이 추종자들이 이 사람의 그 꿈들을 이어나가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하는 것에 의해서 재조명이 되면서 이렇게 큰 하나의 종교로까지 이렇게 오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이 여기에 있다. 아까 말했듯이 니케아 회의에서 하나님이 신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거는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왔던 거는 니케아 신조를 믿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의 실체를 믿은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저렇게 종교적으로 해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냐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한번 되물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교리화되고 종교화되고 거기에다 수많은 교리들에 의해서 해석된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가면서 아주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약간 불교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 절대 무. 없어요. 그냥 없어. 없는 데 있어. 있는 데 없고 그런 절대 무라는 개념인데 그거를 가장 높은 어떤 가치로 봐요. 그러니까 신이죠, 말하자면. 신 같은 존재예요. 근데 여기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이 인생이 이 억겁이라고 하는 윤회를 거쳐요. 그러면서 계속 이 업을 다 씻고 덕을 쌓는 그런 것들을 해서 딱 해서 포인트를 정립을 해서 포인트가 어느 순간 딱 차는 순간 이 사람이 이 계속 반복되는 이 인생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제에 이뤄야지. 네.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되게 힘들고 고달픈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죄 지으면 다음날 뭐 쥐새끼로 태어나고 쥐새끼로 살면서 또 덕을 쌓으면 다음에는 뭐 강아지도 좀 큰 걸로 태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상당히 덕을 쌓아야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건데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또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것이 억겁이라고 말하는 게 보니까 억겁이라는 게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바위 하나가 풍파를 거쳐가지고 모래로 다 없어서 모래가 되는 그 시간을 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도깨비에서는 세 번 윤회하죠? 4번. 4번? 네. 근데 원래 불교에서는 한두 곳도 없이 계속 그러니까 이 고통의 굴레 안에서 도는데 이거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된다. 어떻게 탈출하냐? 덕을 쌓는 거죠. 근데 덕을 쌓는데 어떻게 덕을 쌓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덕을 어떻게 쌓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쵸. 예, 깨달은 사람. 예. 그 사람이 가르침을 주고 해서 그거를 따라서 하면은 이 억겁의 윤회에서 벗어나가지고 열반 절대 무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불교인데 우리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어떤 힘 그걸 하나님이라고 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뭐 니케아 회의나 이런 케리스마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말하자면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죠. 구원자, 대속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런 개념. 이니까 사실 내용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니케아 신조가 나와서 예수님이 동일 본질이 아니냐.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시죠?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너무 큰데 인간 스스로 절대 죄를 갚을 수 없어.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너는 인간이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이 인류의 죄값을 하나님께 지은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 당신은 신이어야 돼. 신이 된 거죠.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은 신이야, 신인데, 그럼 육지가 이 땅에 내려서 살던 시절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간 예수라는 거는 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 신인데, 신이? 그럼 여기 와가지고는 사실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아이고, 뭐, 마음대로 박어. 난 어차피 좀 있으면 다시 살아나. 야, 그래도 내가 인간으로 왔으니까 아픈 척 좀 해야지. 창 찔리니까 아픈 척 좀 해야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여주기 쇼가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교회 안에서 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가 어떤 거냐면 그 이제 유명한 유식한 말로 가현설이에요.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라는 거는 사실 없는 건데 예수가 있는 것처럼 신이 와가지고 예수인 것처럼 하고 다니는 어떤
결국은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인간 예수라고. 결국은 신이 인간인 척 가짜로 가장해서 나타나가지고 하다가 그냥 구현 사역하고서 그냥 간 거 아니냐 해서 가연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그런 또 신학 논쟁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붙냐면요. 니케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말만 나오는데요. 그 가연설 때문에 한마디가 쓱 더 덧붙여집니다. 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었다. 라고 한 참 인간이었다는 말에 하나가 더 붙어요, 교리적으로. 결국은 인간으로서 와서 살던 그 예수라는 사람은 온데간데가 없고, 이렇게 저렇게 신학적으로 덧붙여진 그런 교리들만 남아있는 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부르고 있는, 또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고백들을 이제는 정말 우리 결단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신앙 고백은 아마 100% 여기에 가깝죠, 그죠? 근데 공부 좀 했으니까 이제 한 여기가 한 90% 정도, 여기 한 10% 정도 됐을 거예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90대 10 정도라든가, 그래 조금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20대 80 정도로 좀 높여드릴게요. 어쨌건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인간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한계를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이 고백으로는 나의 신앙을 충분하게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 라든가, 아니면은 이 신앙 고백은 이러이러한 부분은 많은데 이런 부분은 난 좀 잘 모르겠어 라든가,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한계, 또 문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 신앙에 한계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는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어휴, 권사님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 좀 한계? 예? 있는 거. 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있는지를 몰랐었죠, 그동안.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하다가 배우면서 깨우쳐다 보니 이런 게 문제였구나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지는 거지, 이제는. 그게 어쩌면 또 한계일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한계를 벗어나서 정말 제대로 알고 믿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맹목적으로 믿어온 것 같아, 그냥. 진짜. 캐리그마 그리스도를. 그 입장에서. 그게 잘 믿는 건 줄 알아. 우리 임 집사님 현재 신앙의 한계나 문제 같은 거를 만난 적 있어요? 저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하면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굳이 그게 한계네. 역사적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꼭 굳이 닮아갈 필요가 있을까? 너무 힘들다. 내 삶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버거움, 힘듦,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아직 그게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이 세계와 나라와 뭐 내 모든 주위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복을 위해서 내가 비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이기적인 그냥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결국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잖아. 그게 굳이 그런 그런 신앙생활 할 거면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제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거 느꼈고, 부모님도 뭐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면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내가 느끼기에는 결국 내 가족들만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결국은 내가 보면 결국은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잖아.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내 자식들 뭐 다 잘 되게 해주시고. 근데 내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누구 다 그렇게 그런 포용의 마음 깊이가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깊이가 그렇게 되지 못함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죠. 네.
그리고 나도 항상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되게 이기적인 거야. 뭐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기도도 많이 안 하지만. 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책에서 말하기는 그 주제에 딱 부합하는 그런 대답을 지금 해줬어요. 왜냐하면은 믿기는 하지만 그래서 따라 살 필요 없는 예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기는 하지만 믿기는 믿어도 예수를 따라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동안이. 그걸 넘어갈 수 없는 한계 있지. 한계에도 달아보고 싶지 않은 마음. 내가 그게 느끼게. 힘들어. 그런 거 그치? 힘들지. 아, 왜냐면 예수가 그거에 조금만 내딛으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나 무슨 마음인지 나도 알 것 나 같아. 너무 힘들어.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지 여러분의 않구나. 등급을 매길 기회를 다시 드립니다. 높게 잡았어. 높게 잡았어. 자, 예수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예수 있어요. 1등급. 1등급, 그리고- 0등급과 0등급과 1등급 사이에 딱 있어요, 지금. 여러분 몇 등급? 9등급. 완전히 10에서도 거의 11을 가까워. 완전히 10점 아니 완전히 10에서 턱걸이야. 진짜 떡거리야. 밑에 안 돼.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은 턱걸이야 아주. 그래도 목사님 굴라고. 그래도 아까 중간에서 편이라고 하셨으니까 3등급만 내려. 구하자. 목사님 편했으니까 구. 우리 둘이 동반하락해. 사모님하고 나가도 해야겠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건, 예수님이 그 인간이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건, 아니면 적당히 하나님이고 적당히 인간이건,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신앙 고백에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 오던데,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오던 거 그냥 그대로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삶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역사적 예수 배운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다 가진 재산 다 팔고 나가가지고 뭐 길거리 빗자루질하면서 막 그렇게 할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할 건 알아야지. 그게 필요하니까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신 거 아니야.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세월호에 애들이 뭐 빠져 죽어가지고 어떻게 하건 말건 세상이 무너지건 말건 그냥 기도원 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만 하고 통성기도만 하면은 신앙이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던 건데 역사적 예수를 알고 이런 신앙 고백에 대한 고민을 하는 순간에 제가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해요. 어디 가서 저녁 식사 3만 원짜리 저녁 식사 먹으면 불편해요. 막 뭐 이렇게 지진 피해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따뜻한 방에 딱 누워 있으면 약간 불편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에는 심지어 어떠냐면은 포항에 지진 났다. 지진 왜 났는 줄 알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가 불교가 커가지고 지진이 난 거야. 제주 태국에 어느 쓰나미 났죠? 쓰나미 왜 났어요, 거기? 거기 불교 국가라서 났어요. 이건 내 얘기 아니라 그때 한국에 제일 큰 어떤 교회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 그랬어요. 네, 얘기하면 안 돼. 일본도 그리고 마찬가지. 그때 약간 좀 말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말은 사실 조금 동의했었단 말이야. 옛날에 이런 신앙 갖고 있었을 때는. 근데 지금은 만약에 그런 소리를 하면은 지금 요번에 포항에 지진 났죠? 어떤 목사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목사들한테 세금 거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포항에다가 지진 내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요? 미친놈 아니야? 이게 요즘 무슨 문재인한테는 목사예요? 하나의 경고라고 또 아이고.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그 포항 사람들은 뭔 죄인데? 그러니까. 자, 저는 이제 이런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중졸, 국졸 그렇게 하면서 막 보릿고개 막 넘어오면서 막 전쟁도 겪고 막 하면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문제. 그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자식에게는 이런 자기 힘겨웠던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살던 사람들한테는 사실 관심도 없는데 이거를 하면은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했었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교회 나오면 부자 된다. 그래서 가난한 집은 다 도로 나와. 지금도 교회. 우리 엄마. 그런 거 있었어. 우리 엄마 교회 다녀서 잘 됐는데. 그 쪽팔려서 우리 엄마. 신앙이 없다는 증거가 됐으니까 진짜 못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뭐 하던 사업 망하면은 그 교회 못 갔어. 네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런 시절에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배움의 질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뭐 웬만하면 고졸은 다 나오죠. 거의 문맹 없죠. 거의 뭐 문맹이 아직도 문맹인 사람들도 있긴 있다 그러는데 그래도 읽고 쓰지 못할 정도의 문맹은 거의 없는 시대죠. 글씨는 알아도 쓰는 사람은 아직 힘들어하는 사람 네,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언니도 그렇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거죠. 옛날에 비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전환기에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고. 왜냐면 너무 옛날의 개념에만 딱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의 화두는 젊은 사람들이 화두는 성공이에요. 그러면 성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열심히 골프도 치러 다녀야 되고 영어 학원도 다니고 해외 스펙도 쌓아 다니고 되죠.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큰 교회를 나가는 게 있어요. 큰 교회에서 거기서 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것.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큰 교회는 많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남녀도 많이 있습니다. 괜찮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 건 사실이에요. 착하고 성적인 타락이 심하지 않고 한 그런 남자와 여자들이 있는 가정교육도 잘 받고 한 그런 남녀가 있는 곳이 대형 교회예요. 그 대형 교회는 청년부가 꽤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중소형 교회는 청년들이 없어요. 교회도 안 나가요. 그 상황이 이런데 지금 이런 배려들이 교회 안에 전혀 없는 거죠. 어제도 그 만나서 얘기한 그분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굳이 그게 필요하냐? 뭔 얘기 하려고 그랬었지? 네, 아무튼 네.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여기에 계신 이런 예수님, 인간과 신의 경계 즈음에 계시는 그런 분이고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있었던 분이죠. 이 주간에 뭐 슈바이처 박사라든가 무슨 뭐 마더 테레사, 이태석 신부, 이수연 씨,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자기 희생한 사람들. 이국 정도 하나 들어가면 되겠다 이제. 이국 종이요? 안 되나? 네, 이국 종. 네, 그런 사람들 들어갈 만하죠. 네, 저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은 분명하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예수를 메시아, 뭐 그리스도 예수 이런 거 말고 선생 예수라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장황한 설명도 있어요. 근데 선생 그러면 뭡니까? 선생 여기도 가르치는 사람이 우선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거죠. 선생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 근데 실제로 예수님 선생님이셨죠? 예, 가르치시고 하시는 그런 사람. 근데 선생이라는 것이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먼저 난 사람. 예, 교사. 예, 그다음에 먼저 난 사람 세상에 태어난 선생님이라 그러죠. 예. 그렇지. 또 우리가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 선생 계열을 들었는데 이 스승이라는 건 단순하게 뭐 학교나 어디에서 이렇게 그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차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멘토 같은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네. 스승의 날이 교사의 날이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아무튼 예, 그러죠. 근데 이런 개념 외에 이 한인철 교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먼저 산. 이 선생이 이거잖아요. 앞선 타서는. 예, 먼저 그러다가 날생. 혹은 살생이에요 이게. 살생. 예, 생활할 때 쓰는 그런 거 있으니까 삶이라는 게 삶. 예, 생명이면 삶이라고 라이프라고 그러는데 먼저 산 사람. 뭘 살았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았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아름다운 그 나라와 꿈과 그 비전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저도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한테 아무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느낌이냐, 그 개념이냐. 또 메시아라는 개념, 예수님께 하면 우리가 어린 양 이런 몇 번 얘기 드렸죠. 과연 우리가 누군가가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해가지고 그 대신 나는 죄가 멀쩡해지고 하는 그런 개념이 동양에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동양에는 죄 졌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성을 하고 거기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보고, 그 전에 먼저 죄 짓지 말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면 살자라는 게 동양 삼자학군의 일반적인 개념인데, 그런 개념에서 과연 그리스도, 어린 양, 대속주 이런 개념이 여전히 고민하면서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여전히 유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때 이 선생이라고 하는 개념, 먼저 사신 분, 먼저 사시고 먼저 죽으신 분, 그냥 대충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그 하나님 나라라는 꿈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냈고, 먼저 그리고 이 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희생하였던 분, 예수라는 개념을 하나의 대안이면서 예시로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 이 한인철 교수는 예수를 선생이라고 부르고 싶다, 난 이제 선생 예수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라는 것이 이번 이 책 전체의 마지막 과제이자 결론입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 종강할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네. 다음 주도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는 누구인가?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나에게 예수는 신인가 인간인가? 사실 신과 인간이라는 개념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어디 저 무슨 4차원 행성에 가서 계신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결국은 가장 인간적인 게 가장 신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가장 인간적이라는 게 무슨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방식이 가장 인간적인 거 말고, 우리 인간 가치에 감춰지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고귀한 품격?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순수함과 그런 순종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가치들을 되살려내는 것이 가장 신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네, 아무튼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제가 강연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숙제해온 걸 같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할 것인가? 이거 공부해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